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주안장로교회에서 섬기고 있는 목사 주승중입니다. 이제 오늘 세 번째 강의 시간인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찾으신 예배 세 번째로 특별히 예배 이후의 예배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어린 딸을 키우며 살던 한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유일한 희망이었던 이 딸이 잘 자라서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이 딸이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의 사랑과 희생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선생이 되었어요. 이제 엄마가 저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저도 엄마의 소원을 들어드리고 싶어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던 이 어머니는 딸의 이 말에 딸이 같이 교회 한번 가는 것이 소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딸은 기꺼이 어머니 말씀대로 교회에 갔죠. 근데 교회 간 첫 주일에 딸의 눈에 비친 것은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는 사람들, 예배가 끝나자 식당 안에서 먼저 들어가려고 얼굴 붉히는 교인들, 예배 후에 주차장에서 나오다가 서로 양보하지 않고 언성을 높이는 교인들,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딸은 어머니에게 말합니다. 엄마, 나 다음부턴 다시는 교회 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처음 교회 간 오늘 교회에서 보았던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에 대해서 어머니에게 자세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나는 수십 년 동안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리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았는데 너는 하루 동안에 참 많은 것들을 보았구나. 사랑하는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의 어머니처럼 교회에 와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신앙인들에게서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교회 처음 온 딸과 같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는 우리 먼저 믿는 이들에게서 보이는 삶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안 믿는 자들에게 잘못하면 거침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너무나도 중요한 주제인 삶으로서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 예배는 주로 예배당 안에서만 드리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당에 모여서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순서를 따라 드리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서 영과 진리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는 행위들은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행위 맞습니다. 근데 예배 개념이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배당 밖에서의 예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예배학에서는 예배 이후의 예배, liturgy after liturgy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이 예배 이후의 예배, 삶으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면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쓰인 걸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레이뚜르기아라는 헬라 말이 있는데, 이 단어는 원래 고대 히랍에서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사회를 위해서 공적 봉사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 말이 성경에서 예배와 관련해서 여러 곳 사용됩니다. 즉 이 단어는 하나님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이 봉사와 섬김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그것이 때때로 예배로 번역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에 의하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봉사와 섬김의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예배를 서비스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월십 서비스라는 말을 쓰죠. 결국 레이뚜르기아라는 이 단어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위탁하신 일을 행하고 세상을 섬기는 것도 일종의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가르쳐주는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계속해서 드려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보면 예배는 어떤 예식이나 혹은 형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은총에 응답하는 삶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예배가 응답이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응답하는 행위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배당 안에서만 주어지나요?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주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응답의 행위로 드려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하나의 의식이나 혹은 형식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는 어떤 태도나 가치관을 가지고 살든지 그저 주일날 예배만 잘 참석하거나 혹은 개인 경건 시간만 잘 가지면 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되어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주일만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된다. 다시 말해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의 삶과 절대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몇 가지 치명적 약점 가운데 하나가 예배와 삶의 분리예요. 간혹가다 교인들 가운데는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고 있을 때에는 신앙이 충만한 것 같은데 교회 문 밖에만 나가면 교인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돼요. 신앙과 생활, 예배와 삶이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은 출퇴근 시간 동안도 도로 위에서도 전철 안에서도 일터에서도 언제 어디서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야 된다. 주부가 밥을 지으면서 설거지를 하면서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어야 돼요. 즉 교인들이 자신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못하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응답한 일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아무리 경건하게 드려진다고 해도 그 예배는 교회 마당만 밟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한 거예요. 여기 영적이라는 말이 스피리추얼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 영적이라는 말은 합당하다 하는 뜻인데 영적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로기코스라는 말이에요. 로기코스. 로고스라는 말이 여기서 왔죠. 이성, 논리가 여기서 왔어요. 합당하다, 이성적이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우리말 성경이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육체적, 피지컬의 반대인 스피리추얼, 영적이라는 말로 잘못 생각하게 됐는데 원문의 뜻은 그렇지 않습니다. 합당하다, 합리적이다 그런 말이에요. 예배당 안의 예배가 세상 속에서 삶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한 예배다. 그런 뜻입니다. 유명한 강해 설교가인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예배는 주일 예배 시간에 축도 후에 비로소 시작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에 예배당 안에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아가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구적인 삶 속에서 계속해서 행동으로 나타나고 연장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예배가 이렇게 성도들의 삶 속에서의 섬김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4장 34절에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이루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셨어요. 그럼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면 따라서 세상에서의 섬김과 순종의 삶은 결코 예배와 분리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예배라는 단어, 워십이라는 단어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워십은 worth, 가치, 신분이라는 말의 합성어라 그랬죠. 최상의 가치를 돌려드린다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예배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그분께 최상의 가치를 돌리면서 예배하는 것인데 경배하는 것인데 그게 워십이에요. 그게 예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29편 2절에서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분께만 최상의 가치를 돌리는 행위인 예배, 이 워십은 세상을 위한 섬김과 봉사와 결코 분리될 수 없죠. 예수님처럼 세상을 향한 섬김과 봉사가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항상 이 세상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자세로 드려야 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행위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신자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다시 말해서 합당한 예배인 것입니다. 영국의 선교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정교한 기도를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장엄한 의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께 매일매일의 삶을 드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드려야 될 합당한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의 행하는 어떤 행사가 아니라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고 우리의 모든 일상 행동을 그 안에서 행하는 예배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클레이는 계속 말합니다. 우리는 주일이 되면 나는 교회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 말함과 동시에 월요일부터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 나는 월요일이 되면 공장에, 상점에, 사무실에, 학교에, 논과 밭에, 산과 들에, 그리고 바다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간다고.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드릴 예배는 예배당 안에서만 한정되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월요일 아침부터 맞이하는 일상의 모든 공간이 우리의 삶을 통한 예배의 현장이 되어야 하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제사가 되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또 하나의 본문인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사랑을 우리의 이웃에게 선을 행함으로 표현하고 또 우리의 가진 것을 나누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산제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작은 예수되어 예수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려고 노력할 때에 우리의 그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당한 예배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휘티어라는 분은 이런 말을 했어요. 주께서 축복하시는 거룩한 예배는 잃어버린 자를 회복하고 상한 영을 싸매주고 과부와 고아를 키우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애플 TV에서 재미교포 이민진 작가가 쓴 소설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화제가 되었었죠. 이 드라마의 이름은 파친코.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보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일제 강점기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 드라마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부산 영도의 가난한 하숙집 딸인 선자는 일본의 가정을 두고 한국에 오가며 사업을 하던 깡패 한수를 만나 그의 아이를 갖게 되면서 인생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 시절에 처녀가 아이를 가졌으니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버림받게 된 것이었죠. 그때 그녀를 구해준 것이 평양에서 신학을 공부한 백이삭 전도사였습니다. 백 전도사는 아이를 잉태한 채 버림받은 선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이라고 믿고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선자와 함께 일본으로 건너가서 목회를 하죠. 백이삭 목사는 차별받던 한인들을 돌보고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감옥에 갇혀 2년여 고초를 당하다가 그만 병사하고 맙니다. 그 뒤에 선자의 자녀들은 일본에서의 이 조선인에 대한 차별을 견디기 힘들어하면서 조선인들이 제약 없이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빠친코 사업을 그들의 생계와 삶의 수단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 이 드라마의 내용입니다. 이 드라마가 다른 드라마와 달랐던 점은 드라마에 나왔던 이 목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이 하나같이 애국자, 독립운동가, 섬기는 자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파친코의 작가 이민진 씨는 자신의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이 소설을 썼다고 합니다. 이민진 씨 할아버님은 지금의 장로의 신학대학교의 전신인 평양신학교를 나와서 부산에서 고아들을 돌보던 목사님이었습니다. 해방 후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부모를 잃고 한국으로 돌아온 아이들을 돌보며 가르쳤죠. 이민진 작가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할 때에 일제 강점기와 해방 직후에 선교사님들 그리고 목회자들,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사역을 이야기하면서 기독교가 인간의 자유와 존엄의 가치를 향상시키는 데 너무나 큰 기여를 했다고 그녀는 강조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제 강점기 시절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한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알고 있습니다. 안창호, 유관순, 조만식, 이혜영, 이승훈, 남궁옥 등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애썼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삶의 현장에서 자신들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렸던 예배자들이었던 거죠. 일제강점기 시절 기독교 인구는 2%도 안 되는 1.8% 정도였습니다. 해방 후 당시에는 약 5% 정도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미친 영향력은 정말 엄청났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님을 본받아 나라 민족을 진실로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은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이 민족을 섬기며 사랑했어요. 그래서 유명한 김구 선생은요, 이런 말까지 했어요. 파출소 10개 세우는 것보다 교회 하나 세우는 게 더 낫다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 초대교회 공동체는 신뢰받던 공동체였죠. 삶 전부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랬기에 기독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밖에 되지 않았지만 기독교는 우리 민족의 희망이요 등불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릴 때에, 우리가 삶을 통한 합당한 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 점점 그 맛을 잃어버려 가고 있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변하고 이 민족과 사회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한국에 2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로마 천주교회까지 합치면 그보다 훨씬 더 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사회는 여전히 힘과 권력이 있는 자들의 부정과 부패로 인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어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말은 하지만 어쩌면 그렇게도 예나 지금이나 장관 후보자들 청문회를 보면 하나같이 먼지 펄펄 날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문제는 통계적으로 보면 적어도 5명 가운데 한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부정과 부패의 먼지가 날리고 있는 것인지. 만일 5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한다면 과연 이 사회가 이렇게까지 될까요? 아닐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즉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영역에서 일하고 섬기고 있는 일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위라면 우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공서에서, 학교에서, 일터에서 어떻게 살고 행동해야 할까요? 예배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세로 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학교에서 가르치거나 공부를 할 때에도, 시장에서 장사를 할 때에도, 가정에서 식구들을 위해서 가사 일을 할 때에도, 연구실에 연구를 하고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우리는 그 모든 일들을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야. 맞아.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와 관련해서요. 유명한 라틴어 문구가 하나 있습니다. 라보라레 에스트 오라레. 오라레 에스트 라보라레. 이런 말이 있어요. 일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이 일하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은 공부하는 것이 그의 일이죠. 그러므로 학생은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렇다면 학생에게는 성실하게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학생이 나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야, 나는 하나님께 예배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학생이 시험 시간에 컨닝을 할까요? 안 하죠. 못하죠. 내가 만약 구청이나 정부 기관에서 일하는 공무원 혹은 지자체장이라면 지역 주민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죠.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일해야 될까요? 돈 봉투 로비를 받고 허가해 주면 안 되는 일을 허가해 주는 일을 하겠습니까? 안 되죠. 그래서는 안 되죠. 내가 지역 주민들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난 예배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 일을 하겠냐 말이죠. 내가 만약 학교의 선생이라면 그래서 학생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아이를 가르치는 것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감당한다면 부모가 촌지 가져온 아이는 한 번 더 봐주고 촌지 가져오는 아이는 내버려 두는 그런 일을 하겠냐 말이죠. 아니죠.
내가 만약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직원들을 생활을 책임지고 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나에게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생각한다면 세금을 탈루하고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벌려고 하겠냐는 말이죠. 아니죠. 그럴 수 없죠. 그래서 에베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여기 섬기기를 말이 예배하기를 한 뜻입니다. 예배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어요. 에베소 6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섬김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한다면, 예배하고자 한다면 과연 지금 여러분은 지금 하고 있는 행동 계속 하시겠습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과 몸의 자세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있습니까? 진정 우리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또 교회 안에서의 예배가, 예배당 안에서의 예배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 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이 예배 이후의 예배, 우리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합당한 예배에 실패하면 여러분, 우리는 모두 결국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응답하여 예배당에 나와 드리는 우리의 매주일의 예배를 속히 온전히 다 회복하고 하늘과 땅이 잇대어지는 그 예배를 통해서 매번 하나님과의 감격적인 만남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공급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계속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세상 속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나누고 섬기고 흘러보냄으로 선교적 삶으로 예배드림으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참된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